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탐욕한 자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으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나 그마저도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욕심과 체면을 생각하며 지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말씀과 복음으로 세운 우리나라가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 교회에도 또 자유가 없는 중국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회자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들을 갖고 나온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시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가 앞서지 않게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임을 명심하고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의정부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애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악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으로 선물을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인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웃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웃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다 좋아서만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 다 있지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마음에 간직하시고 누리시고 웃으며 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죠.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때로는 지루해요. 언제 오실까? 그런데 왜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요?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면 그것보다 답답한 노릇이 없어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펑크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죠?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부럽다 그렇게 여겨져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북쪽 지역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하셨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명절에라고 명절이 되어라고 표현된 걸로 보면 6월절은 아닌 것 같고 77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에 문이 8개가 있어요. 8개.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가 있는데 동쪽에 2개가 있습니다. 동북쪽에 있는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양문이 있었다. 이 양문이 왜 양문인가? 양들이 그곳을 드나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어요. 예배드리러 갈 때 제물을 그때는 가지고 갔어야 했단 말이죠. 그때 양을 여기저기서 끌고 오는데 흠없는 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양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오다 오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연못에서 잘 씻고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일컬어지는 연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연못은 대략 길이가 100m 정도, 너비가 한 60m 정도, 깊이는 7m 정도 되는 제법 크고 깊은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마도 오늘날 말하면 중풍으로 인하여서 마비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병자는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이들의 삶의 그 내용을 보면 마치 희망이 다 끊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한 가지 희망. 언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이는 때가 있다는,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물이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였는데 바로 그 시점에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질병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팔레스틴이나 아니면 터키, 그리스 이런 지역에 간헐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온천의 종류입니다. 온천물의 종류인데 그러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거나 담그고 있으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언제부터 전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간헐천을 이용해서 질병이 나았었는지 아니면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질병을 치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같은 단어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가 다 거기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가도 물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여기는 사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들에게 자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내면 속에는 자비보다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앞서 가야지 하는 그런 경쟁 논리와 경쟁 심리가 가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들어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고 이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역시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가 당신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자비의 집은 정말로 자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집은 진짜 사랑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38년.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 동안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달렸고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 동안 누워서 살아가야 되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 은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마치 지푸라기 하나 잡고 사는 그 작은 희망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참 메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메어지는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병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여러 군데의 표현들이 있지만 세 군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 남편을 잃었는지 잘 알지 못하나 홀로 애지중지 그 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키웠겠어요. 정성을 다 키운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흐르는 눈물, 그 마음의 고통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울고 있는 그 사람 지나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멀리하고 마치 천벌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이 뜻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볼 때에, 아들을 잃은 과부를 바라볼 때에,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보셨을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긍휼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해주세요? 항변하고, 또 어떤 사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러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본질과 핵심을 질문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는 본질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어요.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상해보면 38년 동안 병수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라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절 아닙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도 한둘 떠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그 연못에 넣어주냐고요. 그것도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가끔 그게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알지 못하는데 누가 그 옆에 붙어 있다가 넣어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제 옆에 있다가 저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 요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마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 내가 당신을 지켜보다가 넣어줄게. 아마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치 않은 다른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병자도 그랬을 거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면 예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하실 수 있을까? 그 폭을 좀 넓힐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지식인도 이런 상황 앞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38년 병에 시달리는 그 사람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불가능하고 사람에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 걸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꼭 이것이 육신적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정말 건강해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건장해요.
부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찌들고 짓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야, 저 사람 부럽다. 대단한 재벌이다. 재벌 3세다. 하는 이런 사람들 나에게 중독되어서 허덕이고 어찌 할 바를 몰라요. 무너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떨쳐버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묶여있는 것, 머물러 있는 곳,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듣고 반응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나에게는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시시한 하나님, 적당하게 힘 발휘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지도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고쳐주셨다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고침받은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질병을 그대로 놔두시지만 질병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또 살아가기도 하셔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기도할 때 죽었던 유도과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죠. 이것 좀 거두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거 가지고 살아. 그래도 내 은혜가 너를 떠나지 않아. 충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 질병을 그저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양해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형태로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치유 역사, 은혜 역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 찾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시며 일어나서 다시금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상황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그 고통과 눈물에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어려운 때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카페트, 아주 귀한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렸는데요. 2023년도 은퇴하는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가 있는데 안건은 2023년도 가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건은 우리 양승주 장로님 원로 장례 출애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 교회 앞 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하면 아마 단속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세무서 주차장, 의정부 시청 주차장은 토요일과 주일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이상 지금 토요일 저녁 되면 늘 이 세무서 주차장에 가서 우리 교인들 한 대라도 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는 더 드렸고 예배 끝난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오덕호 목사님, 사모님 등록해 주셨고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하시면서 나는 이제 목회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저 성도로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저 간략하게 좀 우리 어차피 차차 알아가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호남신학교 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강의도 하셨고 또 대전에 우리 교단에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총장을 또 역임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적응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송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덕호 목사님, 민경 사모님 이제 모든 목회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셔서 풍성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울부짖으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병자들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